안녕하세요. 금강경 12장 존중 정교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탑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설레지는 지방이 있다면은 그 지방이 모든 천신들과 사람들과 아수라들이 공양하는 탑이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성지가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지방이 그럴 텐데 그것을 설하는 사람은 말에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금강경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금강경으로 표상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것이 불교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 외에 불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를 얘기할 때 절대자를 상정을 하고 교주죠. 그 다음의 성직자를 상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직자를 통하여서 일반 사람들은 그 교주와 접합을 한다. 신이 있다면 신과 접합을 하고 부처님이라면 그러한 성직자를 통하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관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설해지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모든 존재들이 공양, 찬탄하는 탑이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직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직자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할 뿐 성직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법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법맥이나 법통을 가지고 어떤 종파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여러 종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비밀리에 전수받은 맥이다. 또는 부처님 다음에 제2대 가서 제3대 아란 이렇게 해가지고 전수받은 맥이다. 그래서 70몇 대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쌍유타 니까야 그리고 디가 니까야에 나오는 탑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기 석 달 전의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짜팔라 탑, 과거 부처님 탑이죠. 짜팔라 탑에 앉으시어서 그 가까이 가서 앉으셔서 그렇게 말했죠. 회살리시는 아름답다. 우데나 탑도 아름답다. 고타마카 탑도 아름답다. 사탐바 탑도 아름답다. 바우푸타카 탑도 아름답다. 사란다다 탑도 아름답다. 그리고 이 짜팔라 탑도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애께서 원한다면은 일겁을 머무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랬죠. 이것이 부처님 열반선언 하기 전에 3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회살리시가 아름답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행해진 수많은 탑들이 아름답다.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도시가 우리가 보기에 그냥 아름답다. 이것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생명이 사는 모습의 본래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의 실상의 모습으로 보면은 모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들이 과거 부처님이나 여러 어떤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예배, 공경하는 이 탑의 모습들,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풍경들, 이런 것도 참 아름답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삶,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탑에 대한 찬탄에 숨어있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란이 1급 이상을 부처님께서 머무를 수 있다는 암시를 줬는데도 청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석 달 뒤에 열반에 들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이 당시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크게 알았습니다. 크게 알았을 때, 크게 알았다가 부처님께서 내가 수명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병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깨어나니까 아란존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지 않을 것을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쾌되어서 깨어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아란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 교단을 통솔할 수 있는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교단을 다스릴 수 있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열반에 드시리라고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열애는 이 교단을 다스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열애의 모든 것은 이 가르침으로서 다 전달되었다. 열애에게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의 주먹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승이 마지막까지 핵심 비밀을 꼭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죽기 직전에 후계를 이을 제자한테 이것이 나의 핵심이다 하고 펴줘서 알려주는, 주먹 속에 꼭 쥐고 있는 것, 그것이 스승의 주먹입니다. 한자로 써서 사권이라 그럽니다. 스승사자에다가 주먹권자죠. 뭔가를 죽을 때까지 꼭 놓치지 않고 가르치고 있는 것, 핵심적인 진리를 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직계 제자한테만 가르쳐주는 것, 그런 것은 열애에게는 없다 그랬습니다. 열애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었다. 그래서 열애가 스스로 이 교단을 통치하지 않았듯이 이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닙니다.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랬듯이 열애 이후에도 후계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란이 놀랬어요. 대단히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자 문화권에 번역된 걸로는 자등명, 법등명이죠.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그리고 법,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라, 이런 말이죠. 다른 번역을 보면은 자주법주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를 섬으로 살고 섬으로 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펴내신 진리를, 법을 섬으로 삼아라 해서 그는 우리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뒷바에 대한 번역 차이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라. 이 섬이라는 건 뭐예요? 폭류에 휩쓸리지 않는 섬입니다. 폭류. 우리는 거대한 업의 흐름 그리고 번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번뇌의 흐름, 나의 잘못된 생각 방식, 행동 방식의 흐름, 또 남의 잘못된 생각 방식의 흐름. 그래서 시대가 탁하다 했을 때 우리는 겁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중생들 개별 개별이 전부 다 번뇌로 가득 차 있다.
중생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탁함, 이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으로 끌고 가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도 휩쓸려 가지 않는 굳건한 섬으로 삼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섬을 의역을 했을 때에는 피난처라고 의역을 합니다. 왜 피난처인가? 이건 인도적인 환경인데요. 이 섬은 폭류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홍수가 와도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홍수가 와도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태풍이 불고 해일이 와도 침범할 수 없는 곳. 뭐냐? 건기 때에는 다 땅입니다. 그래도 우기가 되면은,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면은 높은 부분만 남고 다 물에 잠깁니다. 그럼 이 섬이 돼버렸어요. 이쪽으로 가서 사람들은 피난을 합니다. 그게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섬이 아니고 언제나 물에 잠기지 않는, 그리고 언제나 그쪽에 가면은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피난처로 만들어라. 진리를 피난처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스스로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는 스스로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관찰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나를 잘못으로, 한계로 속으로 올가매고 나를 고통으로 엮어넣는 그러한 번뇌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깨지 못하면은 나는 영원히 같은 삶을 뱅글뱅글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윤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섬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 후계자는 없어요. 있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는 부처님이 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이렇게 이었다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스스로 부정한 거예요. 법맥이다, 법통이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미 부처님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공개하지 않고 숨겨놓은 뭐가 있다면은 아마 그런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신앙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탑들은 아름답다, 이렇게 찬탄을 했습니다. 아름답다고 하고 당신 스스로의 탑이 만들어질, 이것도 제가자들이 관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을 받들어서 부처님의 다비식도, 그리고 다비결과 나온 이 사리의 분배들에도 출가 스님들은, 출가 비구, 비구니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탑을 어디에 만들 것인가, 이 사리를 어떻게, 어떤 나라들끼리 나눌 것인가, 제가자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거기에 탑을 만들고 세우고 그 탑에서 부처님을 기리는 공양을 올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신앙하면서 예배, 공경, 찬탄하면서 그것으로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쪽에는 출가 수행자들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현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 신앙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에 부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부처님을 가지고 출가 수행자들은 전문적으로 출가 수행을 하고, 제가 신자들은, 제가 수행자들이죠. 제가 신자들은 자신의 삶터에서 스스로의 부처를 드러내고 삶터를 부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가르침을 출가는 무소유에 바탕한 수행으로, 재가는 공동의 관계 속에서, 연기 속에서 훌륭한 업을 지어나가는 이런 삶으로 살아나갑니다. 결국은 뭐냐? 금강경이 있는 곳이 신행의 중심, 탑이다 하는 거예요. 탑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부처님 이후에 신앙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절입니다. 절. 금강경이 있는 곳이 절이다. 탑이 있는 곳이 절이다. 진리가 있는 곳이 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절이다 이 말입니다. 초기 불교로 돌아가면 여기에는 승속이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뭐냐? 불교에서의 성직자, 고유의 성직자, 비성직자와 구별되는 성직자는 없다 이런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진리가 행해지는 곳이다. 예배, 공경, 찬탄의 장소다. 이 말입니다. 법통이나 법맥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마라.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 법맥을 인정 안 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럼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흔히 신도 그리고 지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직자.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누구나 부처님 말씀의 중심, 주체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의 주인이기를 원했지 불교라는 종교의 객체는 없습니다. 중심이 따로 있고 불교라는 주변부, 종속 변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교단의 중심, 교단의 종속, 주체와 종속이 없습니다. 모두가 신앙의 중심이고 수행의 중심입니다. 그 바탕에 있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이 주먹 속에 있는 비밀의 가르침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리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한 그러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진리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부처님이 다 오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로 대대로 내려오는 스승의 주먹 속에 감추어져서 내려오는 그러한 것은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승의 주먹은 없다. 열애에게는 감추어진 스승의 주먹은 없다. 그리고 열애의 다비는 제가자들이 치르라. 탑 관리를 제가자들이 하라 그랬습니다. 신행의 바탕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나가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출가자들은 출가의 의도에 맞게 전문적인 수행을 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누구나 종교의 주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당장 오늘의 삶에서 누군가 법통을 가진 누구에게 의존을 해야지. 그러한 마음을 버리세요. 이 말이 됩니다. 금강경이 있는 곳이 바로 절입니다. 신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의 삶, 공덕이 비롯되는 원천입니다. 복의 받침입니다. 이것이 성직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나 금강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 삶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의 바치고 모든 공덕의 원천이고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모든 천신들도 나에게 공양을 한다. 경배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신중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신중들이 어째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중들에게 기도도 하고 신중들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도와줍니다. 왜? 신중이나 우리나 똑같은 불법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동적인 객체는 없다. 결국은 이 법문으로부터 사행시, 사국의 한 개송이라도 받아들여서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천신들과 모든 사람이 공경하는 탑이 있는 곳과 같다. 부처님 탑이 있는 곳과 같다. 이 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누구나 부처님의 직계 제자로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 보시기에 누가 나의 제자이냐?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는 사람이 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법통의 소유자입니다. 열애께서 숨기지 않았던 그 사권, 그것이 있다라고 대를 이어서 법맥을 이어왔다고 하는 그것은 부처님 보시기에 직계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알맹이로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직계제자 맞을 것이고, 그러한 법통에 집착을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거역한 제자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지방이 신과 아수라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위한 성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모든 공덕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나 주체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누구나 부처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현실적인 삶을 통하여서 부처의 길을 가겠다. 그것이 탑에 모여서 신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삶으로서 부처의 행을 이루겠다. 그것이 나의 삶이 부처님의 전생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나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이롭고 남도 평안한 모든 사람을 위한 진리의 길이구나, 보살행위구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삶이구나, 이런 자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의 주체서는, 객체에서 주체서는, 종속변수에서 주체가 되는 선은, 이것이 바로 가르침이 행해지는 곳이 탑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르침이 있는 곳이 절이다. 진실한 가르침이 있는 곳,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절이다. 이 말입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 아니더라도 천신들의 눈, 그리고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가 더 없이 아름답고 훌륭한 장엄한 불국토다, 탑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체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원하신 그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설해지는 곳,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 실현되는 곳,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모이는 곳, 부처님의 공덕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곳, 그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삶과 내가 끊임없이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거기가 바로 절이고, 그 사람들이 성직자고, 그 사람들이 진정한 수행자고, 그 사람들이 부처님이 전생을 살아가는 보살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성불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대승불교의 내용입니다. 자, 탑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탑의 모습,
가만히 보면은 비례를 보면은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의 비례대로 탑이 만들어졌습니다.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그래서 탑은 이런 비례로 있습니다. 각자가 금강경을 배우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천신들, 모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공양을 받는 탑입니다. 스스로를 진리의 중심, 공덕의 중심, 복의 중심, 보람의 중심, 즐거움의 중심, 새로움의 중심, 행복이 비롯되는 원천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부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대나 탑도 아름답고 짜빨라 탑도 아름답다. 이 외살리라는 도시도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들이 사는 곳입니다. 부처님 보기에 아름다운 도시, 보살들이 사는 삶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삶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모두 부처님 보기에 아름다운 탑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센 폭류, 견해의 폭류, 번뇌의 폭류에서 휩쓸려 나가지 않는 굳건한 섬, 굳건한 탑으로서의 하루, 부처님께서 칭찬하실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상 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스스로 나는 어떤 탑인가?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확인하는, 그리고 그 확인된 것으로서 살아나가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